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부처님 말씀 들으시는 모든 분들 일체 번뇌와 장애에서 벗어나 늘 행복하시고 평온하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부처님 말씀 법보편 21번째 이야기, 법은 현실이다 라는 제목으로 읽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사와띠 기원정사에 계실 때 어느 날 꼬살라 국왕 빠세나디가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세존의 법은 현재에서 번뇌를 떠나 시절을 가리지 않고 통달하여 밝게 보며 스스로 깨달아 그 법을 증득하는 것입니다. 세존의 법은 선지식이요, 반려로서 악지식이나 나쁜 반려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렇소이다 대왕이시여, 나의 법은 현재에서 모든 번뇌를 떠나며 시절을 기다리지 않고 통달하여 밝게 보며 자기를 인연하여 스스로 깨달아 하는 것이요, 그것은 선지식이요 좋은 반려로서 악지식이 아니요. 나는 언제나 중생의 선지식이 되어 중생을 윤회에서 벗어나게 하고 늙음과 병듦, 죽음과 근심, 걱정, 슬픔이 있으면 현실을 떠나 시절을 기다리지 않고 현재에서 그 고뇌를 벗어나게 하며 스스로 깨달아 증득하게 하기 때문이요. 대왕이여, 내가 마갈타국의 왕사성 근처에 어느 산골 정사에 있을 때 내 제자 아난다가 말하기를 수행의 반은 선지식이나 좋은 반려라고 말한 적이 있어. 나는 그때 아난에게 말하기를 선지식이나 좋은 반려를 수행의 절반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선지식은 수행의 전부라고 생각하라고 말했소. 중생들의 생로병사와 인생의 갖가지 고통의 문제는 선지식의 가르침을 받아 깨달을 수 있고 벗어날 수 있는 것이요. 자바암경 제46장에 나와 있는 글인데요. 제가 늘 강조하고 싶은 게 부처님 법이 이제 기존에는 산중 불교에서 최근에 들어 이제 도심 포교당으로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 이유는 물론 스님들이 유능한 것도 있지만 사실은 그에 앞서서 부처님 법 자체가 워낙에 통렬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이죠. 예. 만약에 부처님의 법이 부처님 제세 당시에나 통하고 지금 통하지 않는다거나 중국 한국에만 통하고 아프리카는 안 통한다거나 남자에겐 통하고 여자에겐 안 통하고 또 절에 다니는 사람만 통하고 절에 다니지 않는 사람 안 통한다거나 그러면은 진리가 아니겠죠. 예. 그 모든 것을 다 초월해서 그 사람이 마음의 불을 밝혀서 발심을 해서 부처님 법을 따르고자 마음을 내는 순간, 그 순간부터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스님들이 부처님 법을 믿고 이렇게 마음 놓고 활동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부처님 이 부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부처님께서는 선지식의 가르침을 받아 깨달을 수 있고 벗어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예, 수행이 반을 넘어서 선지식이 수행의 반을 넘어서 수행 그 전부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요즘 계속 중복해서 말씀드리는 게 수지독송이잖아요. 예. 선지식의 가르침을 받아 깨달을 수 있고, 즉 늘 수지독송하면은 그 길 안에서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거죠. 부처님 경전보다 더 위대한 선지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 물론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찾아다니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수지 독송하고 기도 수행하다 보면
절로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도반이나 꼭 필요한 스승이 딱 나타납니다. 신기하리만치 여러분은 그냥 수지 독송하고 일상생활 설하고 있으면 딱 나타납니다. 근데요, 사실은 매 순간 우리 곁에 도반과 선지식이 있었는데 우리들 스스로가 눈을 뜨지 못했기 때문에 그 선지식을 선지식으로 보지 못했고 그 훌륭한 도반을 도반으로 보지 못하진 않았을까요? 만약에 이것을 본다면은 그분 공부는 실로 어마어마하게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예. 수지 독송하고 기도 수행을 실천하면서 생활 전반적으로 선생활을 하게 되면은 그에 맞는 인연이 나타난다. 그에 맞는 인연이란 좋은 선지식과 좋은 도반이 나타난다. 이것을 근본적으로 뿌리로 내려가서 다시 재해석하면 우리는 그동안 무지에서 혼탁했기 때문에 부처를 옆에 두고 부처를 따로 찾고 선지식을 곁에 두고도 보지 못했지만 늘 수지 독송하고 기도 수행에 나가고 그 힘을 생활 전반적으로 실천 수행을 하게 되면 내 주위의 모든 일체 유정 무정들이 다 부처님이요 선지식이요 훌륭한 도반임을 알게 되신다는 거죠. 이 둘의 차이는 없습니다. 바라보는 우리들의 마음의 차이만 있을 뿐이죠. 예. 다음 이야기 21번째 5가지 힘을 읽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계실 때 빠세나디 왕에게 말씀하셨다. 이 세상의 위대한 자에게는 5가지의 힘이 있습니다. 첫째는 완력이요, 둘째는 재력이며, 셋째는 설득력이며, 넷째는 가문의 힘이요, 다섯째는 지력입니다. 이 5가지 힘 가운데 주먹을 휘두르는 완력이 가장 못난 힘이요, 가장 믿을 수 있는 힘은 지혜의 힘입니다. 지혜의 힘으로 사람들이 현명해지고 자신의 목표를 성취하게 되며 또 지혜의 힘을 갖춘 사람은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희망을 잃지 않습니다. 지혜의 힘을 갖춘 사람은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희망을 잃지 않습니다. 그냥 좋은 말로 느껴지십니까? 그저 평범한 교과서적인 말로 느껴지십니까? 어제 우리 무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무지가 왜 위험하냐면은 내 영혼을 평온하게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 그렇게 가까이 여기고 소중하게 여겨야 될 것들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내 몸과 마음을 피폐하게 상처 주는 것들을 가까이 하고 싶어하고 소중히 생각하는 마음이 들게끔 하는 게 무지의 가장 큰 단점이죠. 맹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럼 반대로 무지의 반대는 지혜잖아요. 무지를 없으면 그 자리에 지혜의 등불이 켜지고 또 지혜의 등불을 켜게 되면 무지는 조용히 사라집니다. 깜깜한 방 안에 어둠아 가라, 나는 너가 싫다라고 백날 천날 기도한들 그 어둠이 없어집니까? 그냥 스위치만 켜면 전등에서 불이 들어오면서 어두움은 온데간데 없어지듯이 늘 부처님 경전으로 수지 독송하고 알아차려서 기도하고 수행하고 늘 만나는 이들에게 그 좋은 기운을 널리 건네주려고 애를 쓰면은 그 자체가 발전기의 원동력이 돼서 우리 마음 안에 지혜의 등불이 서서히 켜집니다. 우리 마음에 지혜의 등불이 서서히 켜질수록 자리 잡고 있던 무지는
점차 없어지는 것이죠. 이 지혜의 힘은요, 말 그대로 무지하고 반대되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지, 언제 일어나야 될지, 언제 앉아야 될지, 어느 상황에 나아가야 될지, 어느 상황에 물러나야 될지, 어떤 상황에서 용맹심으로 앞으로 정진해 나가야 될지, 어떤 마음을 인욕하고 섭수하는 마음으로 묵묵히 참고 기다려야 될지 정확하게 알아집니다. 그렇게 지혜 있는 사람이 어려움에 닥칠 일이 있겠습니까? 물론 전생에 어변이 시절인연이 된다면은 그게 당연히 나타내겠죠. 어려움으로. 지혜 있는 자는요, 어려움이 와도 전혀 걱정할 게 없습니다. 왜? 그걸 정확하게 알아차리고 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왜 지금 이 어려움에 시달려야 되는지를, 그 과보를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저 고스란히 받아들입니다. 행복의 물밀대로 올려왔을 때 그 행복을 느끼듯이 원하지 않는 그런 역경이나 슬픔이 왔을 때도 내 것임을 분명히 알고 그것이 소멸될 때까지 묵묵히 이 자리에서 하던 대로 그렇게 수행해 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그 길이 유일한 길임을 알기 때문에 흔들리거나 시달릴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극락세계는, 어제 책 읽으면서 제가 잠깐 좋은 말을 생각났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뭐라 하더라? 극락세계는 아픔이 없는 곳이 아니라, 우리 극락세계 하면 다 좋은 것만 있는 줄 알잖아요. 근데 그 책에서 그렇게 표현했더라고요. 극락세계는 아픔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사랑만 있을 뿐이다 라고 그래요. 네. 진짜 멋진 말이죠. 극락세계에는 내가 다 원하는 것들만 있고 내가 싫어할 거리들은 없는 게, 그런 게 극락이 아니라, 아픔이 있으되 더 이상 그 아픔이 아픔으로 나를 어찌하지 못하죠. 왜? 온전히 사랑과 자비만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아픔도 사랑도 슬픔도 미움도 존재할 수 없는 곳이죠. 그 말이 참 크게 와닿았습니다. 예. 그게 분별심이 없는 그 자리가 바로 극락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늘 부처님 말씀대로 이렇게 분별심 일으키지 말고, 시비심 일으키지 말고, 집착하지 말고, 머무르지 말고, 그죠? 조금 뭐 했다고 그 생각에 머무른다거나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복력은 가히 어마어마해진다. 그조차도 생각하지 말아야 되지만 굳이 여러분들에게 법에 대해서 가르쳐 드려야 되기 때문에 단어를 표현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하시고, 오늘 법보편 이렇게 끝났고요. 내일부터는 승보편,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이제 우리가 불법승 삼보에 귀의하는 뜻으로 우리가 절에 가면 삼배를 하고 스님께도 삼배를 올리거든요. 그래서 이 스님이라는 부분을 정확하게 재해석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가, 승보는요, 머리 깎고 성복 입은 스님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일체 탐진치를 여의고 오욕락에서 벗어나 오로지 청정하고 고요한 단계에 오르는 최소한 성문사과 중 수다왕가에는 오르시는 그런 성인 수행자들을 이르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걸 알려면 여러분들이 그걸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 절 스님이 성문사과에 오르신 분인지, 아니면 머리 깎고 승복모 있지만
중생들하고 별반 다를 게 없는지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고 기도하고 수행하시면 다 보입니다. 예. 수지 독성하고 기도하고 수행하면 내 마음이 청정해지기 때문에 내 청정함을 비추어서 상대방이나 다른 물질들의 그 안목도 여실히 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불자님들이 공부하시고 수행하셔야 됩니다. 불교를 위해서 이 시대를 밝게 비추고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화합과 평화를 도모할 수 있는 종교가 있다면 물론 다른 종교도 다 좋지만은 불교가 유일하고 으뜸일 수밖에 없습니다. 경전 가르침을 보면은. 네. 최소한 불교도인들은요, 부처님을 숭상시하는 이유로 다른 종교인들과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예. 역사적으로 불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가 신을 옹호하는 그 마음으로 신의 지시라는 이유로 많은 전쟁을 일으켰고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신의 지시라는 이유로 거리낌 없이 자행하는 곳들이 많고 지금도 그리 해지고 있고요. 수천 년 동안 그리 해졌기 때문에 앞으로 걔네들은 또 그런 일이 생기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쉽게 바뀌진 않아요. 업식이라는 게. 그리고 물론 다른 종교들 좋지만은 은사스님께서 제가 어렸을 적에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무슨 말 끝에 아니 기독교 단체가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사회봉사도 하고 실질적으로 현실에서는 불교보다 시너지 효과도 더 많고 좋은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맞다 인정한다. 그러면서 제게 하나 엿주시더라고요. 성전아, 만약에 아주 몸에 좋은 깨끗한 감로수가 한 잔 있다고 생각해보자. 찻잔, 일반 찻잔 아시죠? 그 찻잔에 정말 좋은 감로수가 한 잔 있다 해보자. 근데 거기에 아주 맹독성 독을 딱 한 방울만 떨어뜨렸다 보자. 100분의 1도 안 되는 딱 한 방울만 떨어뜨렸다 보자. 그러면 그 감로수를 먹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 그 순간 이해가 되더라고요. 예. 하나님의 참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헌신의 그 사랑 정신, 어마어마하게 큰 사랑을 현 교인들의 집단 이기적인 성향으로 100분의 1밖에 안 되는 그 맹점이 때로는 수많은 살상 무기로 변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예. 이제 남의 종교 얘기는 그만할게요. 제 계속 엎짓는 것 같아서. 그런데 부처님의 가르침을 보면 뭐 종국에는 부처까지 버리라고 하신 분인데 어떻게 우리가 싸움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예. 부처님 말씀을 제대로 알고 따른다면 싸움이란 있을 수가 없어요. 예. 정말로 남을 원망에 미워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들을 알게 보면 알아보면 남을 미워해 원망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예. 그러니 어떻게 세상이 평화롭지 않게 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 먼저 내 스스로가 행복해지고 평화로워지고 그 기운으로 내 가족들이 또 더 나아가 내 도반들이 내 친구들이 내 이웃들이 이렇게 온 우주가 다 행복해지고 건강해질 때까지 이번 생에도 다음 생에도 열심히 우리 기도하고 수행해 나가시게요. 예. 오늘도 이런 마음으로 선업 증정시키는 하루 되시길 기원합니다. 성불하십시오.